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7장 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97년 전인 1828년 9월 9일에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백작이 태어납니다. 그는 아주 부유하고 뼈대 있는 백작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고모의 손에서 성장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그는 황제 최측근으로 정치적인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그는 방황했고 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날에 군대에 들어가서 크림 전쟁에 참여했고 그 경험으로 42세 때 그 유명한 전쟁과 평화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50살 때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계속해서 삶과 신앙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의 나이 50살 이후에 기독교 신앙 서적을 많이 쓰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 정부 그리고 교회들, 러시아 정교회를 심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는 국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교회에서는 파면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단편 소설들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영지, 땅을 가난한 소작인들, 농부들에게 싸게 나누어 주었고, 배우지 못한 농민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자기도 손에 직접 흙을 묻히면서 일하고, 노년에는 나도 농부라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합니다. 1910년 11월 20일 83세의 일기로 한 열차역에서 생을 마칩니다. 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알렉산드로 스보린이라고 하는 한 언론인은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에게는 황제가 둘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와 톨스토이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니콜라이 2세는 톨스토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왕관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니콜라이의 왕관과 왕조를 확실히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저주하고 교회는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에 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원고로 또 외국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를 건드리려 해봐라. 전 세계가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칠 것입니다. 좀 재밌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문장은 항상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씁니다. 또한 톨스토이는 평생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화의 삶을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작가였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문학, 사상, 철학, 신앙을 하나로 자기의 삶으로 녹여낸 사람입니다. 1885년 톨스토이 나이 58세 때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에서 그는 인생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 조금 소개하면서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이 시몽,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두수선에서 버는 벌이보다 빵값이 훨씬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을 이길 외투도 다 떨어져 갑니다. 외투가 딱 한 벌뿐이어서 외출할 때면 그와 그의 아내는 둘이서 번갈아 가며 입어야 했습니다. 외투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 또 모은 돈과 농부들에게 빌려준 돈을 다 받으면 외투 한 벌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몽은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사러 밖에 나갑니다. 근데 농부들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외투를 만들 가죽은 사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보드카만 진탕 마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다가 그 추운 겨울날 교회 옆에 한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고 있는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입혀주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남편이 외투를 만들 가죽을 사러 갔는데 손에 가죽은 없습니다. 술은 만땅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웬 젊은이에게 입혀서 거지를 데리고 집에 온 겁니다. 부인이 어떨까요? 폭발하는 거죠. 화가 나서 젊은이의 외투를 빼앗고 젊은이를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부인의 몸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봅니다. 남편 시몬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속에는 하나님도 없어? 남편의 질책을 받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이를 내쫓지 않고 집에 들이고 집에 남은 마지막 빵 하나를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재워줍니다. 이때 젊은이가 빙긋이 웃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하고 그러나 과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몬의 집에서 머물면서 구두를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나서 솜씨가 좋아서 사람들이 주문하면 최상품의 물건을 만들어냈고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하고 시몬의 집안은 점점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한 덩치 크고 건장한 부자 귀족이 마차를 타고 이 집 앞에 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가죽을 갖다 내밉니다. 이 가죽으로 내가 1년을 신어도 헤어지지 않을 좋은 장화를 만드시오. 만약에 당신이 장화를 잘 만들면 내가 1년 후에 또 보상할 거고 1년 안에 뜯어지면 당신 그냥 안 놔두겠소. 주인이 미하일을 봤더니 미하일이 빙긋이 웃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부자 귀족이 떠난 후에 미하일이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죽을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은 슬리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시몬이 그를 쳐다봅니다. 아니,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청년이 왜 이러는 거죠? 그러나 미하일은 개의치 않고 그냥 슬리퍼를 만듭니다. 잠시 후에 아까 장화를 주문한 귀족의 하인이 급하게 들어와서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방금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화는 필요 없고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한 켤에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덧 6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어린 쌍둥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두를 주문합니다. 내 미하일이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세 번째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귀부인이 어린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을 때 주변이 환해지고 이 청년 미하일은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하일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음을 밝히고 그가 왜 3번 미소를 지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에 가서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라. 근데 천사 미하일이 내려와 보니 이 여인은 얼마 전에 남편이 벌목하다가 죽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출산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죽음의 천사를 본 아이 엄마가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누가 키웁니까? 엄마가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이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천사 미하일이 마음이 약해서 엄마의 생명을 거두지 못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가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와라.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서 올라가던 중에
천사는 날개가 부러지고 땅에 떨어져서 성당 옆에, 교회 옆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 가지를 깨달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인간의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존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편안함에 대한 욕망이 있고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젊은이를 볼 때 시몬은 불편했습니다. 내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는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그는 결단하고 이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기대했던 가족은 싸우지 않았고 술에 취해오는 남편을 볼 때 거기다가 거지를 달고 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그 거지가 입고 있어요. 아내가 화가 났고 폭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당신 속엔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 청년 미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빵까지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가 됩니다. 사실 여인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 천사는 여인의 몸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을 찾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죽음의 그림자는 사라졌고 그녀와 남편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솜씨가 좋고 든든한 천사가 그들과 6년간이나 함께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수입도 늘었고 풍요로워졌고 안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서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임금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걸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감옥에 있을 때 돌봤고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는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돌보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도 넉넉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더 힘든 사람이라니까요. 왜 항상 나만 손해봐야죠? 가만히 보니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고 악한 자들은 더 잘 살고 떵떵거리던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20절 21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왜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어요? 왜 끝까지 화내고 있어요? 왜 갈 때까지 다 가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을 봤어요. 분명히 교인인데 직분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반드시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밟더라고요. 끝까지 매장시키더라고요. 아주 초지일관합니다. 근데 그건 초지일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악인이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실수하다가도 잘못하다가도 악하게 가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질문 한번 하시죠. 나를 보면 뭐가 보이니? 한번 이야기하세요. 나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감춰두셨습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귀족이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내가 1년 동안 신어도 뜯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드시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1년은커녕 하루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1년 동안 닳지 않는 장화가 아니라 관에 들어갈 때 신을 슬리퍼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지 않냐?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이 아니네요. 백합화가 여기 와 있네요. 얼마나 이뻐요? 예, 우리 꽃꽂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딱 맞춰서 얼마나 이뻐요?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이쁘대요. 이 백합화는 수고도 안 했대요. 기싸움도 안 했대요.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밖에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니, 더 이상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없는 세대입니다. 배부르고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대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자유까지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그리 불만이세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옆에가 없는 사람은 뒤를 쳐다보시고 뭐가 그리 불만이시죠? 오늘 우리는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욕심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한 치 앞을 모르고요, 우린 출입할 줄도 모르고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겸손히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아니? 뭐로 살까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소설 속에서 죽어가는 여인이 천사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엄마가 없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키우느니라. 그리고 그 엄마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엄마가 죽을 때 쓰러지면서요, 두 쌍둥이 여자아이 중에 한 아이의 발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발을 접니다. 오히려 엄마는 사랑하는 딸의 다리를 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좋은 유모를 만납니다. 그 유모가 젖이 너무 풍부해요. 자기 아이에게도 먹이고 이 두 쌍둥이에게도 먹이고, 그러다가 그만 유모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 유모가 이 두 명의 딸을 자기 자식들보다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잘 키우는 겁니다. 누가 키운 거예요? 하나님이 키운 겁니다. 여인은 엄마가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내가 키운다.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오전에 학교에 이렇게 강의가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현장로님하고 한재순 권사님하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또 뭐 하세요? 집에 안 가시고? 우리가 심은 마지막 양식, 우리가 아끼는 그 옥수수가 조금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좀 덜 나왔대요. 근데 그 옥수수 까치가 파먹는지 뭔지 뭐라고 장로님 하시던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따왔대요.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딱 찌는 거예요. 저는 뭐 하려고 하는데, 학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임자는 따로 있구나. 장로님, 그거 애들 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아무리 고생해도 제가 얘기하면 또 다 주셔요.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쪄서 제가 딱 출발하는 순간 장로님이 딱 가져가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옥수수가 내 건 줄 알았어요. 마지막 양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거 먹으려고 그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학생들에게 갖다가 먹였어요. 사실은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목사가 가는데 자꾸 애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요. 전자석도 아침도 안 먹고 왔을 텐데 뭔가 주고 싶은데,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옥수수를 먹는데 얼마나 이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키우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줄 압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이자 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 태어났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함께 있더라도 당신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생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는 줄 수 있어도 영혼의 거처는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당신이 방문할 수도 꿈꿀 수도 없는 내일의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처럼 되려고 노력하되 아이들을 당신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키웠으면 요셉은 인물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십니다. 그 사랑하는 생떼 같은 아들 야곱을 잃었을 때 형들이 팔아 넘겼지만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참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라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나처럼 키우려고요? 나처럼 키우면 어디다 쓰겠어요? 인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십니다. 걸작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니까. 자꾸 내가 개입해서 졸작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 망가뜨리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